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함께 7일 동안 성경을 함께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될 목사 김현우입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성경 강연회가 진행이 되는지 아까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필요한 부분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성경 강연회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분들, 또 교회를 다녔으나 성경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성경을 배워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별로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바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경 강연회는 전혀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나 또는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경 강연회에 끝까지만 참석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배우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운다 그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들만 배우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 7일 동안 배우는데 그 시간이 결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다 확인해보고, 여기에 정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직접 손을 짚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회는 여러분이 찾아야 될 성경을 화면에서 다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개 숙일 일이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고개 숙인다, 무슨 뜻일까요? 졸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화면을 띄워드리니까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라고 해서 한글로 번역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번역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번역된 한자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 쓴 개역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 한글 성경을 볼 때 개역 개정판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보는 교회가 있고 개역 개정판을 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개역 한글판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니까 같이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성경 강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은 기도로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눈만 감으시면 됩니다. 기도는 제가 하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듣고
또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운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자, 일단 그것부터 좀 분명히 우리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앞에 화면 다 보이시죠? 불 켜도 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됐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단어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구원이라는 뜻이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생명과 직결되는 것 같죠? 구원,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어쨌든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려면 오늘 이 시간, 첫째 날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좀 알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은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사람은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왜 사람은 여기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짐승은 안 배워도 되는가? 뭐가 다른가? 이걸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꽃을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자,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자, 이 꽃 이름이 금어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금어초. 결혼식 할 때 그 신부 부케 있죠? 이 부케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어초가요, 시들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해골 모양이죠? 그래서 이 꽃을 해골초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이사야 40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에게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인생 모든 사람의 몸은 마치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그 꽃과 같다. 하지만 곧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인생이 이와 같다. 자,
참 허무하다는 얘기죠.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참 인생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세상 사람들 보통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사람만 허무하냐?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만약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앉아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있겠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데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서 뭐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또 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또는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훨씬 즐겁고 기쁜 일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알죠? 설교입니다. 설교. 얼마나 듣기 싫으면 싸우다가 막 듣기 싫으면 그러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해? 여러분들 지금 제일 듣기 싫은 거 들으려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전제 조건은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이 안에 몸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자 그러면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 또는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여기는 교회니까 당연히 있다고 그러겠지. 그렇게 지레짐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이성적으로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과학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 미국 한 병원에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의사 한 분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응급실은 응급 환자들이 오죠. 자, 응급 환자 중에 심장이 갑자기 멎는 환자가 있어요. 심장마비 환자죠. 그런데 심장마비 환자가 응급실에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 의사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동안 그런 환자들의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게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문 밖에서 나를 봤어요. 내가 죽었을 때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가요 안 가요? 호기심이 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믿자니 뭔가 과학자로서의 자질이 그게 아니죠. 무시하자니 찝찝하죠. 자, 이걸 어떻게 한번 확인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옆에서 내 몸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천정에서 떠가지고 저 밑에 있는 내 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어떻게? 응급실에 선반을 만들었어요. 선반. 그리고 선반 위에다가 그림이나 신문기사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가 알면 보지 않고 나중에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알면. 마치 안 본 것처럼 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을 갈아주었어요. 그리고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내 몸을 봤어요. 그러면 또 무엇을 봤어요? 또 무엇을 보았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선반 위에 있는 그림이나 신문 기사를 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사실이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 병원뿐만 아니고 유럽 그리고 세계 각지에 있는 병원들에 의뢰를 해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그리고 신문에 실렸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2017년 신문이거든요. 2017년 조선일보인데 미 뉴욕대 의대, 미 뉴욕대, 미국에 있는 뉴욕 있죠.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 그 의대에서 드디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후에도 의식은 살아있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의식이 살아있냐. 이 영혼이라는 단어 대신에 의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람의 심장이 멈춰도 뇌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멈춰도 뇌가 살아있어요. 뇌는 생각하고 막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뇌에서 환각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죽었을 때 내가 신을 만났다. 내가 천국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응급실의 이 의사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조건을 하나 더 붙였어요. 심장만 멈춘 것이 아니라 뇌까지 멈춰야 돼요. 뇌까지. 그러면 환각을 볼 가능성이 없겠죠?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들이 선반 위에 있는 그림이나 신문 기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가 하지 않는가.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죽은 다음에도 의식,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걸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헛것 본 거죠. 그렇죠? 이 의사가 이 연구를 시행할 당시에는 뉴욕대 의대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근무했는데 그 실험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또 담았어요. 그 영상 일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 코넬 메디컬 센터의 의사인 샘파니아. 그는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겪는 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임사체험을 증명하기 위한 샘파니아 박사의 의학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실험은 심장마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다시 살아난 환자 중 일부가 NDE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웨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과 유럽 25개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에 참가하는 병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약 15,000명 정도의 심장병 환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유체이탈 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병실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립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그림을 올려두는 것과 환자들의 증언을 밝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When people claim to have had experiences, so you may know this, that people who have gone through death, if we bring them back to life, some of them will tell us that they could watch doctors and nurses working on them. So they will say, I was at the ceiling, and from the ceiling I could look down and I could see everything. I felt very peaceful. So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y really happen or not, we have placed pictures in the hospitals that we work that are placed above near the ceiling. And there's a picture that faces towards the ceiling, which you cannot see if you're sitting down here or looking above. 죽음을 경험한 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천장 위에서만 볼 수 있는 위치에 숨겨놓은 그림들. 센파니아 박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가 깨어난 후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We should start to think of death differently. Maybe we should define death in terms of what happens to the mind and consciousness of a person. In other words, that thing that makes them into who they are. The th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was not working. 자, 이 수많은 연구 결과 확인된 것은 뭐냐면 병원에 따라서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이 그 그림이나 기사를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의식은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이것은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이 연구 결과 정말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 다음에 영혼이 있는 걸까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저 밖에서 다른 재미있는 일들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기 앉아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면 그 말은 곧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영혼이 없는 짐승과 영혼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성경은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는가? 크게 3가지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일 걱정돼요,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말씀 듣고 내일 피곤해서 어떻게 일하러 가지? 야,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일 하루 종일 고생할 것 같은데 벌써 내일 걱정되죠? 내일 안 올까? 자,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것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뛰어넘어서 죽음 뒤를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옛날 2004년 벌써 15년 전이네요. MBC에서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라는 어떤 특집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어요. 노인들만 사는 마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 시골을 떠나기 때문에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전남 고흥에 예당이라는 마을에 가서 노인들만 산 노인들을 이렇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촬영한 다음에 2005년도에 한번 방영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6년 동안 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 번 더 방영을 했습니다. 자, 그때 나온 한 장면인데, 자, 한번 보시죠. 대순 할머니가 열일을 제치고 동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옆마을 보건소에서 왕주를 맡기 때문인데요. 그건 어디서 하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머, 못 살겠네. 내리, 깨졌구나. 금방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를 달고 사는 대순 할머니는 약과 주사를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주사도 꼭 2대를 맞습니다. 저는 어찌도 걸음 먹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나, 집 있어. 네. 뭐에 좋은 약이라고 그래? 좋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약 다 사 먹으려는데 할머니 안 돼. 그냥 좋다라고 좋다 그러면 다 먹으면 쥐약이라도 먹게? 그래도 살고 자고 쥐약도 산다라고 또 먹고 있어. 몸에 좋은 건 무조건 먹고 보는 할머니의 바람은 이 좋은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 이렇게 이제 늙어진 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나왔는데 이제 죽기가 제일 무섭네. 이제 안 죽고 자고 이런 좋은 세상에. 70살만 먹었으면 좋겠다. 70살 먹을 때는 나가 그냥 휘날렸단 게. 여러분, 이 할머니만 이런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어르신들이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아프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는 얘기죠. 실제로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제 병에 걸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몸보다는 약간 정신이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오래 살고 싶어요. 그 대신에 건강하게. 이게 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몸만 가지고 오래 살고 싶을까요? 죽어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사람만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갖는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다 양심 있죠? 막 싸우다가 말로는 안 되겠어. 그럼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죠. 그러면 상대방이 또 뭐라 그래요? 그래, 없다! 그러죠. 근데 실제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이 마음속에 양심의 법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한 마음도 있고 또 아무리 몰라줘도 나는 떳떳해 라고 스스로 변호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유 그 모르는 소리예요. 양심은 원래 없는 거예요. 양심은 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 생긴 거예요. 갓난아기가 무슨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보도록 하죠. 유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 보이는 것은 일단 뺏고 봅니다. 아직 도덕성의 1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유아기 상태지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유리를 조그만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엄마와 한참 놀고 있을 때 요구르트를 쟁반에 받쳐들고 누군가 들어섭니다. 실수를 한 척 요구르트 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도움을 결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세모를 짚습니다. 인간은 모두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 도형의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했을 때도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심이 너무 쉽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저기 인디언 마을에 이 양심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양심은 본래 세모인데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세모가 돌아가면서 콕콕 찌른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근데 점점점 자라면서 그 세모가 닳고 닳아서 동그라미가 된대요. 나중에는 잘못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라면서 이 양심이 무뎌지니까 양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양심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판결 제도는 있지만, 그리고 사형 판결은 내리지만 지금 집행을 안 한 지가 벌써 꽤 돼가지고 사형이 마치 없는 것 같은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판사가 얼마나 악하면 사형 판결을 내리겠어요? 만약에 판사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바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눈에 도끼를 품고 너 나가면 죽어 막 이렇게 외친다든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사형 판결을 딱 내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법을 좀 공부했었는데 법 공부할 때 법률 소거 중에 이런 소거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가장 악할 때 사형 판결을 받고 가장 선할 때 사형 집행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을 때는 정말 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빨간 딱지 붙이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은 없던 것처럼 보였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가장 선해졌을 때 사형 집행을 당한답니다. 그러니 그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형수를 만나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사형을 폐지시키자는 말이 자꾸 나오는가 봅니다. 사람의 양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이 속에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살고 싶죠? 근데 착하게 살아요, 못 살아요? 괴롭죠? 그런데 그렇게 괴롭게 살면서 점점점 뭐가 다가오냐면 죽을 날이 다가와요.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본성이 또 알아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았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좀 잘못했던 사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 학생들한테 네가 1년 뒤에 또는 몇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뭘 하겠냐 그러면 젊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해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정말 말기 암 상태에 있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많이 사랑 못해서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해주지 못한 게 많아서 미안하다. 미안함을 구하고 사과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착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찾냐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 나이 50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갱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갱년기도 찾아오지만 남자 나이 50이면은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를 갖는다는 거예요. 원래 종교는 연약한 여자들이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 나이 50이 되면은 종교를 갖게 된대요. 왜? 남자 나이 50이 되면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10대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20대는 하여튼 보내만 줘. 뭐든지 다 할게. 그러잖아요. 30대 되면 어때요? 아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래서 30대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내 가정이나 잘 챙겨야지 그래요. 근데 좀 이렇게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처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남편 자식입니다. 남편과 자식입니다. 남편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남편과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나중에 나이 좀 더 먹으면 무슨 생각하게 돼요? 나나 잘하자 그러죠? 나나 잘하자. 근데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어찌하오리까 그래요.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신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 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바울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신상은 없고 이렇게 단만, 제단만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믿는데 혹시 그 신들에게 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혹시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 빠뜨린 신이 화를 내면은 그동안 정성 다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만들어서 서운해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 보니까 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신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 어떤 신이 참신인지 어떤 신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뭐 교회나 하나님하고는 천리말리 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마지못해 끌려온 분 있을 거예요. 내일 다시는 안 온다. 내일 내가 다시.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무언가는 믿고 있을 거예요. 아이 나는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이거 믿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없는 거 알죠 이제? 그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오직 돈만 믿어. 돈이 얼마나 허망한가 또 아시죠? 그런 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여튼 뭔가를 믿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캥거루라는 짐승 아세요? 캥거루 두 발로 꽁충꽁 뛰면서 여기다가 배에다 이렇게 새끼를 키우는 캥거루가 어디에 사냐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죠. 자, 거기를 처음 이제 개척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 그곳에 사람을 볼 때 주로 죄수들을 보냈어요. 거기를 개척하기 위해서. 근데 죄수들만 보낸 게 아니고 이제 학자들도 보냈죠. 왜냐하면 그 호주가 굉장히 신기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탐험하다가 그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저기서 유럽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아주 희한한 짐승을 본 거예요. 바로 캥거루예요. 그래서 그 탐험가가요. 저 짐승이 도대체 이름 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던 원주민이 캥거루 그랬대요. 캥거루. 그래서 그때부터 캥거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캥거루라는 말이 원주민 말로 나 잘 모르는데요. 그런 뜻이래요. 원주민 말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캥거루라는 말이 원주민 말로 나 잘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호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더 깊은 곳에 갔는데 캥거루보다 더 신기하게 생긴 짐승을 봤어요. 아유, 언뜻 보면 원숭이 같은데 또 언뜻 보면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못생겼고 그리고 뭐 가끔 네 발로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바쁘면 두 발로도 걷고 야, 저기 참 희한한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잡는 사냥대회도 열고 그 짐승 잡아다가 저 유럽의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희한하게 생긴 짐승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기 밀림 속에 사는 원시부족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짐승 같은데 꼭 벌거벗고 살고 그 짐승들이 사는 그 장소에 가보니까요 짐승은 결코 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사람만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짐승 보셨어요? 사람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지 몰라. 그래서 막 뭐든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신을 찾아서 뭘 해결하고 싶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행복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찾지만 근본적으로는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문제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믿는 거야. 일단 믿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바로 성경의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무조건 믿으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기를 원해요. 알고 믿어야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처음 우리가 살펴봤었죠? 성경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면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도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고의 위기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있죠? 없으세요? 있을 텐데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든지 자동차에 칠 뻔하다가 살았다든지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바닷가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 당할 뻔했는데 돌아온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누군가로부터 구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게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그런 구원은 일회성이죠. 그때만 구원받은 거고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은 그런 일회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벌써 뭔가 당기죠, 여기서. 그래?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한번 얻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영생, 구원은 믿는 자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된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핵심은 뭐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는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믿는다는 말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야 믿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저 처음 보죠? 예전에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처음 볼 건데요. 저 믿으세요? 당황스럽죠. 목사가 믿냐고 물어보면 이거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예의상 믿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분한테 쉬는 시간에 가서 얘기해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 없어요. 참 앞에 목사니까 말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믿어?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왜 저에게 돈을 못 빌려주냐? 못 믿으니까 그래요. 왜 못 믿냐? 저를 몰라요.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제가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사인지 또 몰라 지금. 그러면 어떻게 아냐? 일주일간 배워봐야 알아요. 일주일간 쭉 배우다 보면 아 목사 맞네. 성경 가르치는 거 보니까 목사 아니면 저렇게 가르치기 힘들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알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딱 보면 알죠?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여기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목사라는 거 드러내가지고 별로 이익 볼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머리 깎기 위해서 미용실에 또는 이발소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볼까 봐.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깎다 보면 꼭 얘기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 얼굴에 써 있나요? 아니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보러 목사냐고 물어봐요.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 전도 팜플렛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길래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런 게 통찰력이라는 건가 봐요. 딱 보면 아는 거죠. 우리도 보통 그런 일 있잖아요. 딱 보면 사기꾼이네. 딱 보니까 아주 착하게 생겼네. 그러다가 사기당한 분들 많죠? 손해보는 일 많고. 이건 직관이나 통찰력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 살면 큰일 날 일 많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자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자주 하냐? 야,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야, 생각 좀 해라. 너 지금 네가 지금 그렇게 놀 때냐? 생각 좀 해봐. 너 신분이 뭐야? 학생이요. 학생은 뭐 해야 돼? 공부요. 빨리 가 공부해. 그런 얘기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 애 낳는 고통 아세요? 애 낳는 고통 아시는 분, 남자인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를 거예요. 그냥 아내가 옛날에 병원이 아니고 어디 조산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응애 하고 나와서 그냥 저기만 들어가면 나오는 줄 알고 그냥 밖에 있다가 아이고 그냥 수고했어 애기만 이렇게 보는 그런 남자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저희 첫 아이 낳을 때요 직장에 있다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아, 금방 나올 것 같아. 병원 가요. 빨리 오세요. 그래요. 저는 진짜 그 병원 가면 금방 쑥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저는 그 사이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는데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언제 나오나. 그랬는데 그냥 막 비명을 질러대고 아악 소리 지르는데 애는 안 나와요. 결국 날 꼴딱 샜습니다. 저도 죽겠고 아내도 죽겠고. 나중에 12시 넘어가고 새벽 1시, 2시가 되니까 제발 수술시켜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새벽까지 됐어요. 24시간을 거의 꼴딱 지났습니다. 그 고통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애를 낳아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마음 모르는 자식한테 또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래요?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너도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라. 그러죠.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세 번째, 경험해보고 안다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딱 보고 안다, 생각해보고 안다, 경험해보고 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하나님에게 속한 이유 하나, 우리에게 속한 이유 하나,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있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는 알 수 없냐?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이사야 40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볼 때 이 온 세상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크면 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개미 두 마리가 코끼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친구가 와서 그랬거든요. 야, 세상에 코끼리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우리 동네보다 더 크대.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분명히 있는데. 그래? 한번 찾아보자. 자, 코끼리 등에 붙어가지고 코끼리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세상에 코끼리 어딨어? 못 찾아요. 이 코끼리 찾으려면 코끼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 후포잖아요. 후포. 그죠? 여러분 후포가 어디예요? 후포에 살면서 후포 어디냐 그러면 곤란할 거려. 저기 포항이나 이런 데서 후포가 어딥니까? 그러면 저쪽이요 이럴 수 있는데 후포 안에 살면서 후포가 어디냐 그러면 곤란해요. 뭐라고 설명해 이거. 그죠? 나보다 큰 장소 안에 있으면요 이게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아까 그런 방식으로는 알 수 없냐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없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배워보고요. 또 하나님이 너무 커서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이 감각이라는 것도 너무 불완전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굵은 선하고 가는 선이 있는데 이 굵은 선이 반듯하게 보여요? 삐뚤어지게 보여요? 다 삐뚤어지게 보일 거예요. 이걸 반듯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안과에 가봐야 돼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가는 선이 이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반듯한 선인데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보거나 들을 때 자꾸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불완전하냐? 눈앞에서 사람이 밖에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아까 사회 보던 목사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차리겠어요? 못 알아차리겠어요? 다 알아차릴 수 있겠죠? 물론 조는 분 빼고 다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엔 의사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 생김새가 전혀 다른 3명의 의사. 이 정도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예,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인 씨가 의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고, 다시 볼펜을 떨어뜨리고 의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하루에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는 몇 시간 정도 하시죠? 4시간? 4시간이요? 이때 의사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세 번째 의사도 말을 건넵니다. 운동하시는 거 있나요? 아니요. 실험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참 희한하죠. 눈앞에서 의사가 바뀌는데 몰라봐요. 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죠. 근데 실제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실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것만 보고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눈앞에서 변화가 돼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그걸 변화맹이라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이래요. 자, 이런 사람의 불완전한 감각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냥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 영생과 직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 영생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시계로 45분까지 쉬었다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시계로 38분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 바로 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가라는 것이라고 했죠. 자,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파란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서로 한번 토론해 볼까요? 적극성이 좀 떨어지시는데 이거 맞추면 10만 원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막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없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정답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자체를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뭔가를 생각하긴 했을 텐데 일치하는가 한번 보세요. 상자를 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들어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분들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반지까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상자는 뭐가 들어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을 조금 고급진 말, 좀 어려운 말로 자, 계시하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하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열어서 보여준다. 안 보이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에스겔 38장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느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배우는 것과 연관지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욥기 33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야, 나 관심 없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우리 집안 불교 집안이야. 나 교회 나가면 집에서 쫓겨나. 사람들은 이 성경 배우자, 교회 가보자 이거 아주 즐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얼마만큼 말씀했느냐? 요만큼이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통 성경 보면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책만 두껍죠. 글씨로 꽉 차 있죠. 세상에 재미없는 책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왜 그림을 넣을 수가 없냐? 하나님께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그림을 넣다 보면 너무 두꺼워져요. 하나님이 그만큼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씀하셨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했느냐?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님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 글로 기록한 것을 전부 모았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구약.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전부 모았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신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예언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기록을 할 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은, 그리고 할아버지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할머니들이 예전에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배움이 짧아서 글씨를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 서울에 가 있는 저희 작은아버지한테 편지가 오면 꼭 저한테 가져와요. 야, 이게 뭐냐? 물어봐요. 야, 이게 누구한테 온 거냐도 아니고, 야, 이게 뭐냐? 물어봐요. 작은아버지한테 편지 왔는데요? 한번 읽어봐라. 그래요. 어릴 때는 저한테 왜 자꾸 읽으라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펼치면, 어머님 전상서. 그러면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쭉 읽다 보면은, 어머니 건강하신지요? 쭉 하다가 언제쯤 시골에 내려갈 예정이니 그때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할머니는 기쁘겠죠. 야, 아들이 내려온다니까. 근데 또 마냥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그때 또 편지를 써야 되겠죠. 잘 받았다. 그러면서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글씨를 모르시니까 누구더러 써달라고 그랬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또 가져와 뚝 내밀어요. 뭐예요? 부르는 대로 써봐. 그러면 이제 그거 다 이렇게 쓰죠. 편지는 잘 받았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회사가 부도났다면서. 저희 작은아버지 회사 몇 번 부도났거든요. 그러면 그걸 쓰다 보면 저도 알게 되잖아요. 참 제가 1년에 몇 번 못 뵙는 이 작은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할머니는 함께 사는 우리보다 작은아버지를 더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데요. 자, 이 영이라는 아이가 할머니의 편지를 대신 받아 쓴다면 글씨는 당연히 누구 글씨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은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사람이 썼지. 맞아요. 사람이 썼어요. 어떤 사람이 썼냐? 구약은 선지자들,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사람이 썼긴 썼는데 사람의 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2019년, 올해죠.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까지 약 1,1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걸 전부 모았더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진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헤아려 보았더니 모두 39권입니다. 모두 몇 권이요? 자, 구약 39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걸 전부 모았더니 신약이 되었다 그랬죠? 그 신약은 모두 몇 권이냐면 27권이에요. 27권. 구약은 모두 몇 권이요? 신약은요? 외우기 굉장히 쉬워요. 9구단만 외울 줄 알면 됩니다. 자, 9구단을 외자 3구 쉽죠? 합하면 모두 몇 권일까요? 66권. 자, 이 66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뭐 같아요? 안경 같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마치 눈이 나쁘면 앞에 뭐가 있긴 있는데 흐릿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덮으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잘못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싶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믿음을 갖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냐?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와요. 아니, 당신은 목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일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질문 두 번째. 그럼 성경이 사실이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냐?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런 질문 던질 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라는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예수님 오신 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자, 언제 기록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역사와 예언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이미 일어난 일을 역사라 그래요. 성경에도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이에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거죠. 성경의 약 3분의 2는 역사, 그리고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틀림없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걸 성취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증거가 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그대로 성취함이 있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러면 성경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당연히 영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도 있다는 거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정말 사실인지 예언이 성취되는지.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가져왔는데 무겁게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펼치면 에이 괜히 가져왔다 그럴까 봐 그래서 한 번은 예의상 펼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제일 첫 번째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두 번 연속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랬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역사도 기록하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도 한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입니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창조된 이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게 맞다면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마트입니다. 마트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있죠. 저 물건들 가운데 사람이 갖다 놓지 않았는데 원래부터 그 마트에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마트에 있는 물건은 다 사람이 갖다 놓은 겁니다. 사람이 생산한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요거 풀라면이죠. 초등학생들 이거 풀라면이라고 그러는데 신라면입니다. 여러분, 이 신라면을 포함해서 모든 라면, 모든 제품에 보면은 뒷면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어떤 게 적혀 있냐? 뭘로 만들었나? 맞죠? 뭘로 만들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리고 가격은 얼마냐?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라면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의 포장지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자, 이 모든 것들은 파는 사람이 기록할까요? 사는 사람이 기록할까요? 파는 사람이 기록해요? 큰일 납니다. 이걸 파는 사람이 기록하면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건 파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기록해요. 만든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걸 만든 사람이 기록해야 될까요? 잘하니까. 만든 사람. 자, 그러면 저기 마트에 있는 저 분홍색 옷 입은 저 아주머니 보세요. 아랫배가 볼록하죠? 왜 볼록할까요? 뭘 많이 먹어서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곧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아이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요 그러는데 그건 철없는 얘기죠. 엄마 아빠가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 얘기 많아요. 저부터 할 말이 많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이즈가 전 작아요? 할 말 많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어요? 요즘 겨울이 되니까 이 근처에도 붕어빵 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붕어빵 팔 때 붕어빵 틀이 만들어요? 붕어빵 파는 주인이 만들어요? 틀이 만들어요? 혼자?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 파는 주인이 만들죠. 그죠? 사람이 만들죠. 하지만 붕어빵은 누굴 닮아요? 틀을 닮죠. 틀을. 붕어빵 장사가 아이고 이제 날씨도 추워지니까 한번 붕어빵 장사나 해봐야 돼 해가지고 오랜만에 그 틀을 꺼내 들고 좀 씻으러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붕어빵 틀이 찌그러졌어요. 거기에다가 붕어빵 만들면 붕어빵이 찌그러져 나올까요? 아니면 똑바로 나올까요? 누굴 닮아서 그래요? 틀 닮아서 그래요. 엄마 아빠는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우리를 닮은 거예요. 자식이. 하지만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면 그렇게 안 만들죠? 말도 좀 더 잘 듣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잘생기고.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남습니다. 저절로 생겼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만들었던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최소한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지 누구만이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남은 생애라도.
제대로 살고 싶죠?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같이 고생하는 처지에 잘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틀림없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내 모양, 내 모습은 이 모양 요 꼴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 이걸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역사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본격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늘 옆에서 지켜보는 자연 만물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앞에 후포 바닷가에 갔더니 이런 돌탑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밤새 파도가 치더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더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군진 몰라도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확실해요? 봤어요? 안 봤는데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아, 저 바닷가에 있는 저 돌탑은 파도나 바람이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있어, 돌탑이. 야, 어젯밤에 그렇게 파도가 치더니 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가지 말고 남으셔요. 저랑 상담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질서라는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죠. 자, 집구석이죠? 이런 것을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흔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집구석인데 이 모양으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어딜 나갔다 왔더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질서가 있죠? 이게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래도 여기 후포 계신 분들은 정말 센스 있는 분이네요. 제가 여러 곳에 가서 다 물어봐도 한결같이 대답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왜 아빠는 청소를 안 할까? 그게 늘 의문이에요. 근데 후포에 계신 분들은 사람 그러네요. 사람. 역시. 그 적극성과 센스 한 주 동안 기대하겠습니다. 자, 책상, 의자, 장난감은 장난감, 책들은 책들대로 이런 질서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누가 봐도 사람이 한 거죠. 아, 질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서 정연했던 이 방이 저렇게 집구석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자연적이라 하면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텐데. 내가 외출하면서 깜빡 잊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바람이 몰아쳤어. 저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지진 안 일어나는데 요즘 막 지진 일어납니다. 지진 일어나면 저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우리 집에 예쁜 강아지 3마리 키우는데 외출하면서 문을 안 닫고 갔어. 이 강아지 3마리가 기분 좋게 저기서 뛰놀았어요.
저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죠? 여러분, 무질서라는 것은 꼭 생각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자연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정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여긴 동해안이라서 조금 그래도 덜한데 그래도 조수간만에 차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만조 때가 있고 이렇게 빠질 때가 있고 그러죠? 근데 서해안은 더하죠. 근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해요, 안 해요? 예측 안 해요? 예측 다 할 거예요. 저 어촌계에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야외로 한번 나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서해안에 있는 어떤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그 바닷가는 앞에 섬이 있는데 물때를 잘 만나면 거기가 갈라져요, 이렇게.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언제 가면 거기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화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언제 갈라집니다. 그때 오세요. 그래요. 그때 맞춰 갔죠. 여러분이 자연 질서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절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죠? 집 중에 저절로 지어지는 집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주, 집우, 집주 이 큰 집도 저절로 지어지지 않는다. 자, 참고 자료로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자판을 두드려도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없다. 100억 년 동안 자판을 계속 두드려도 불가능하다. 더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진화론은 자연 선택을 통해 복잡한 정보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자연 선택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장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제거하기 때문이다. 원숭이가 자판을 두드리는 과정도 이와 같다. 필요한 것은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내어 보자.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언젠가 제대로 된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저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만 봐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보통 사람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60조 개의 세포라는 것이 이게 우연히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저절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만든 신이 왜 꼭 하나님이라고 말하냐고. 아니, 알라 신이 만들 수도 있고 부처님이 만들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제우스가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주장하냐. 증거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이 상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자 보이시죠? 자,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까먹으신 분 안 계시죠? 자, 이 상자 안에 성경과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일관성 있는 사람이에요. 자,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면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알은 거죠. 제가 왜 먼저 알았을까요?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만들어서.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썼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해서 1,9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지금에서야 알게 된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기록이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 많은 과학적인 사실들이 성경에는 3,500년 전 또는 2,000년 전에 이미 알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때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기록했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조차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다 배우면 좋겠으나 그 다 배우다 보면 내일 안 나올 분들 많습니다. 왜? 성경 왜 이렇게 어려워? 실제 그런 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 또는 진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러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태양이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드블라드에 의해 태양이 초속 250km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3,500년 전의 고대인에게 물의 순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은 증발, 응결, 강수의 3단계를 거쳐 순환합니다. 바다나 강으로부터 매일 수백만 톤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의 수증기 입자의 충돌로 물방울이 되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가 되어서야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니 다시 한번 과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은 하루 시간을 내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해도요 다 못 배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해 봐도 3,5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왜 만들었을까? 성경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주 비싸고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그 사람 집에 갔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아주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었답니다. 일단 이 눈에 보이는. 과연 이게 사실이냐? 제가 예전에 어떤 노인 어르신
상담을 하러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거든요. 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하는 기술이 드디어 발명이 돼가지고 흙의 성분이 무엇인지 사람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나 흙이나 똑같아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맞는 것 같다고 고개를 살짝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안 흔들었어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러면 더 배우죠 하고 이제 그 뒤에까지 배우고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손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할머니가 오지 말래요. 왜요? 목사님 거짓말쟁이래요. 예? 왜요? 목사님이 막 거짓말한대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게 흙이냐, 이게. 어떻게 이게 흙이냐, 이게. 사람 몸이. 안타깝지만 그 이후로 그 할머니를 뵌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이나 흙이나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맞습니다. 그러면 이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이 귀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들었을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고 이럴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이에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은 80 몇 년도에 돌아가셨고 엄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가짜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잘 와닿진 않죠.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한번 살펴봤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욥기 19장 2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영원한 세계가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저기 전남 고흥 한 마을에 사시는 그 할머니 보셨죠? 그 마을의
할아버지 여러 분 사셨어요. 그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은 90세가 넘으시고 젊은 분은 60 몇 세셨어요. 이 할머니는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막 너무너무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막 약도 막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 할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보죠. 가을 거지가 한창 시작되던 그 즈음 아이고 대순 할머니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에게 줄 온갖 것을 널어놓으신 채로 실려가셨습니다. 아이고, 지금 피 뽑고 있거든요, 할머니. 왜 이렇게 주사 까쁘대? 야. 나락을 널다 넘어져 왼쪽 엉치를 크게 다쳤다는데요. 야, 옛날에 그러지 마라. 놔주고. 오른다는 이러. 어머나 죽겠네. 어머 나 죽겠네. 여기 베개 좀 갖다 줘요. 엄마 피지 마. 엄마 피지 마. 엄마. 할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술하는 도중에 이렇게 우시면 더 안 좋으니까 다들 잘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한탄에 나 어제 수술에도 아무 일 없고 낫기만 났으면 이런 좋은 참. 서울로 올라오라는 자식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할머니는 고흥병원에 남았습니다. 나락도 훑어야 하고 땅콩도 캐야 하고 남은 농사가 산더미라는 것이지요. 금이 간 엉치뼈 사이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천장에가 거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거무 같은 거 날려. 나는 그래. 나 눈에는 눈만 뜨면 천지야 천지. 5마리 피우는 사람. 나 마음으로 싹다 훌륭하게 만들고 잡았어. 그전엔 죽어 가면 내가 일하다 안 죽고 잡아. 착한 세상을 보고 죽고.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서 이 할머니가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많은 노인분들 중에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 그 생기를 주장하여 머물게 할 사람도 없고 라고 성경 전도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일까지 살 거야, 나는 10년 뒤에까지 살 거야 주장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일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회 잡아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양심, 종교성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꼭 구원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모두가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